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는 무엇을 증거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크리틴 집으로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다 보니까 약 1년 전에 우리가 사둔 우리 부부가 나중에 죽으면 묻힐 그 시립묘원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지나가는 길은 아닌데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그곳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절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요. 나는 언제쯤 죽을까?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 10년 후라면 제가 8순이 넘겠고 20년 후라면 9순이 넘는데 요즘은 손주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이제 막 6개월이 지난 예쁜 손녀 올리비아나 로렌 그리고 아직 어린 다른 손주들 생각하면 하나인 할아버지 내가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도 문득 아니지 명색의 주의 종이 되어서 손녀 손자들 때문에 오래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게 무슨 육신적인 생각인가라고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죽을 텐데 내가 언제 죽는 걸 미리 안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뒤에 남겨진 사람들, 아내는 늘 내가 먼저 죽는 게 기도의 제목이긴 한데 아내가 남겠고 아내와 자녀들이 남겠고 손주들이 남겠고 성도들이 그때는 교회 사역을 은퇴해서 교회 목회를 은퇴해서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뒤에 남겨질 사람들인 아내와 손주들, 자녀들, 또 성도들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죽는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33살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물질적으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남겨질 물질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곤 했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언제 죽을 것을 미리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는 남겨두고 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기 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니 해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겨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엇보다 가장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기도합니다. 우리 손녀들 너무 예쁜 애기들을.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낮은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다 때로는 참 아프겠다. 나 같은 죄인의 괴수는 예수님의 복음이 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령님 안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깨어져서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긴 하지만 얼마나 깨어지면 아픔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역시 생각해 보니까 그 구원의 그 말로 못할 숭엄한 그 영광스러운 축복 또 내세에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을 친히 모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말할 수 없는 복락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자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고 또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직 어린 손주들은 물론이고 한 번도 내 입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표면적인 핑계는 내가 사용하는 말과 저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도 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니잖아요. 늘 자녀들과 손주들이 또 주변에 믿지 않은 이들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저들이 깨닫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기도했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내 입으로 직접 복음을 전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믿었고요. 또 아이들이 캠프에 가서 썸머 캠프 같은 데 가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2주 전에 시애틀에 사는 우리 친구 목사님 부부가 잠시 집을 다녀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드문 대단히 놀라운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한 8개월 전인가 심장 판막에 큰 문제가 있어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의 갈비뼈를 모두 절개해서 열고 폐와 심장의 활동을 정지시키고 인공폐와 인공심장을 돌리면서 하는 오랜 시간 하는 아주 어렵고 힘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을 받기 전날 밤에 유언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일의 내용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간증을 들으면서 그 두 분의 큰아들은 몇 년 동안 시애틀 지역에서 목회를 했고요. 영어 목회를 했고 또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차세대 집회 강사인데 또 다른 두 자녀들도 모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았는데 엄마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목회한 목회자인 아들에게도 믿음이 좋은 자녀들에게도 유언적으로 당부할 것이 복음이었구나. 그래서 참 저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되었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일은 그 사모님이 받은 수술이 오늘날 병원에서 하는 수술 중에 가장 어렵고 큰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한 6개월 동안 회복하는 기간 중에 한 번도 수술로 인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심장병을 치유하시는 대신에 현대의술로 수술을 받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함께 계신다는 표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어마어마한 수술의 고통을 전혀 아픈 줄 모르게 하셨구나. 속으로 하나님이 좀 미안해 하셨나? 라고 또 생각했지만 어쨌든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참 예상하기 어렵고 또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십자가의 의미를 정리해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교회마다 맨 위에 달려 있잖아요. 하긴 제가 사는 캐나다에서 보면 가끔 십자가 대신 큰 수탉이 이렇게 달려있는 교회도 있는데 어느 교단인지 모르지만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올 때 제정신이 들어서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 크게 통곡하고 회개했다라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의 교회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세워서 복음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에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 안에는 이미 누가복음 6장에 사도로 임명된 12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여러분 사도라고 목사라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이라고 그 직분이 예수님을 바로 따르고 있다는 보증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어제까지 예수님을 바로 잘 따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까지 예수님을 바로 잘 따른다는 보장도 없다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정으로 나를 따르라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당부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12제자들 사도들이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매우 유감스럽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 당시는 물론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자기들을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도 기회만 있으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이냐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거의 모두가 예수를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는 어떤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의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한 부분과 두 번째로 십자가는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복음의 어떤 메시지를 강조가 있는가?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지요. 만약 교회 건물마다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인격이 있다면 그 앞을, 그 아래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십자가에게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다면 많은 불신자들이 지나갈 때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는 무슨 말을 외치고 싶을까요? 우리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특히 불신자를 향한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본질과 그 깊이와 무서움이 어떤가를 알게 하지요. 먼저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 안에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사상과 말과 행동 등이 다 포함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유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네.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체 안에서 싸우는 유욕으로 말미암아 싸운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하고 범한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죄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고 혼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혼란해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을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죄는 사람들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지요.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회개하고 사함받지 못하면 그 죄가 그 사람의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때부터는 계속 죄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무디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고장나게 하지요.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한 양심, 결국 고장난 양심인 것지요. 죄란 마치 우리 집안의 천정이나 부엌에 달린 그 가스 탐지기 또는 화재 탐지기 같아서 그 장치 안에 넣어두는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능이 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람들의 양심을 점점 무디게 하다가 결국은 양심이 고장이 나서 파손이 되어서 선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죄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짓는 모든 형태의 죄는 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나누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오타와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목회할 때 생전 처음 교회에 나왔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교단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다가 이제 금년에 은퇴한 분인데 그 집에 저희들이 갔었지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서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셔서 결국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사례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시간 그분에게 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의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 살아는 동안에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서 영적 암흑 속에 살면서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전부 내포된 말씀입니다.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제외하고는 자기 선택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십자가 외에는 달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한 가지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함께 존재하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대속제물로 이 세상 오게 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거듭 기록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핵심 주제이지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시고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예수님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37절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 예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인류의 그 모든 지은 죄의 독이 든 잔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분에게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끔찍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결국은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접고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7절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계시기에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박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치셔서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 모든 죄의 짐을 짓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짐, 그 모든 죄의 형벌, 모든 질고, 모든 수치, 모든 슬픔,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죽음과 형벌을 다 대신 받으셨고 그 대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깊은 것인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이 복음의 한 면을 강력하게 십자가는 오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큰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두 용서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함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명쾌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 피조물 된 신자들이 명심해야 될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는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무엇을 진정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무서운 깊이와 그 결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있지요. 그것은 죄인들에게까지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너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무슨 당부실까요?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십자가로 인한 구원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고 사는지요? 혹시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은 성령님이 우리의 결정적인 증인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보시기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사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삶의 조건보다 또 우리 환경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잊고 그리고 다투는지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지나가야 할 것을 알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복음의 한 면을 강력하게 증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동시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먼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지나가야 한다는 그 진리를 거듭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무도 먼저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으면 부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마음에 동의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감동이 때로 우리 마음에 동의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4번이나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의 선한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패망이고 원수들의 공격에 무너짐이고 혼란과 고통이 있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항상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욕구와 갈망과 주장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부활의 영역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비로소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우리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참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또 들이켜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간증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은 이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는 자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르라고 하셨고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로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제 목숨을 자기 방도로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목숨이 영생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인 터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모든 크리스찬이 그 터 위에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최종 심판 날에 이제 그것이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평생에 지은 그 예수님의 터에 지은 집이 불이 타서 없어진 사람은 해를 받을 것인데 그러나 구원을 받지만 불난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사람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결국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을 겨우 받긴 하겠지만 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긴 하겠지만 마치 불난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있지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죄의 깊이와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고통과 진노, 그럼에도 죄인들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불신자들에게 특별히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라는 이 복음의 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넘치는 감격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복음의 또 다른 면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두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를 심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기도한 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붙이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먼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자아를 십자가 못 받고 낮고 깨어진 마음으로 부활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그 길을 힘쓰는 것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살아계시고 우리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도우심과 온전한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함으로 또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 용서를 의미하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한한 감사와 함께 그 무한한 용서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환경과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있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내적 치유를 믿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충만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이유로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슬플 수 있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모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 감사를 되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거듭거듭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가 외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믿고 감사하면서 아직도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르려고 하고 있는지요. 우리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사랑과 용서를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또 형제들에게 십자가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때로 결정적인 말로 우리 이 시간에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부활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